이은혜 작가님의 오늘도 위로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중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소개하며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무엇답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맡은 임무를 기대만큼 해내야 하고 보여야 할 모습을 잘 갖추어야 한다. 긴장의 연속이다. 하나님 앞에 서면 참았던 숨이 내쉬어진다. 자녀답지 않아도 자녀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오시니 그동안 참아왔던 숨이 내쉬어지시나요?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왔음에 또 여전히 뭔가 답게 행동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지난달 밀린 과제들과 목사 고시를 한참 준비하던 중에 바쁘던 중 주일날 밤 11시에 하진이에게서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하진이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일까 하며 확인을 해봤는데 선물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 선물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건강응원차 사소한 에너지들을 보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따뜻한 메시지가 함께 담긴 바카스와 바카스 젤리였습니다. 선물을 받는 순간 하진이에게 너무나도 고마우면서도 때로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역자가 돼서 고3 학생을 챙겨줬으면 챙겨줬어야지. 내가 챙김을 받을 입장이 아닌데 라는 생각과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힘든 티를 내고 다녔으면 고3인 하진이가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냈을까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자로서 보이면 안 될 모습을 보인 것 같아 스스로에게 부끄러움과 자책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진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본의 아니게 힘든 티를 내어서 신경을 쓰이게 한 것 같다. 미안하다는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러한 자책 섞인 미안하다는 말에 하진이에게서 돌아온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크나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하진이는 그런 저에게 전무사님 힘드시면 힘드신 티 내셔도 괜찮아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난 후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사역자답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과 학생들과 교제하는 시간에는 사역자답게 행동을 하는 것은 사역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예배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시간에도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토로하지 못하고 사역자답게 행동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카카오톡의 멀티 프로필 기능과 같이 사역자라는 또 하나의 프로필을 만들어 주님 앞에 나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는 목사 안수식이 점점 다가오면서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대강교회 성도님들을 포함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스한 사랑과 응원과 기도를 받으며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이 나온다며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하시며 또 기다리시며 기뻐하셨을 아버지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매주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셔라고 설교를 해왔던 저의 지난 날들 앞에서 저는 이 슬픈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방편이겠지라고 말하며 그동안 잘 버텨왔고 잘 해왔다 생각했는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여전한 상처와 그 상처에 여전히 넘어지는 연약한 저의 모습에 큰 무력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 큰 무력감을 뒤로 한 채로 주님, 저 이번에도 괜찮아야 하는 거겠죠? 라고 되뇌이며 이 힘든 마음을 숨기고 괜찮은 척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참아왔던 숨이 내쉬어지기는커녕 더 답답해져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런 저에게 하진이가 건네준 전도사님 힘드시면 힘드신 팀도 괜찮아요 라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저로 하여금 그동안에 숨겨왔던 참아왔던 저의 속마음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경험이지만 저의 이러한 경험이 비단 저에게만 국한되리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믿음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국민일보와 사김과 섬김 부설 코디 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인 GN컴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18.1%로 나타났습니다. 그 와중에 기독교인을 제외한 비기독교인 중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불과 8.8%에 불과했죠. 100명 중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야 뭐 감사하게도 신대원에서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전도사님들밖에 없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대다수 분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신앙의 생활을 이어나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주한 현실 속 믿음을 지키며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죠. 때로는 그러한 어려움 속 신앙을 저버리고 현실에 타협해버린 나의 연약한 모습에 자책감을 느끼며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무너져 내린 나를 교회 앞에 나올 때 그러한 현실 속 무너져버린 나를 데려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무엇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에게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면 오래 하신 분일수록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이면 맡으신 분일수록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 내가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고백들을 드려왔는데 등의 생각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우리들로 하여금 마주한 현실 속 힘들어하는 나를 외면하고 괜찮은 척하는 가짜를 데려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괜찮은 척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인물을 통해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익숙하시죠? 지난 성경 퀴즈 맞추시는 모습을 3층에서 지켜보았는데 다들 너무너무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오늘 아침 사무엘 상하 내용을 그 사이에 까먹으신 것 보니 그래도 오늘 말씀은 사무엘 상을 시작하는 1장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모두 다 읽어보셨고 아직은 그 말씀이 기억 속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는 자신의 힘든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제사 후의 상황으로 희생 동물을 죽인 다음 호화로운 식사를 하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행사의 절정에 해당하는 일종의 축제 자리였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자리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15절 말씀에서 한나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를 맞이하며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나가 먼저 언급이 되고 브닌나가 그 다음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아내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데에는 한나가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를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아내인 한나가 아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가나는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자 상속자를 얻기 위해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듯
첫 번째 아내가 불임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여 상속자를 낳기 위해 두 번째 아내를 취한 개인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예시가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남녀에게 건강한 자식은 단순히 부와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녀는 하늘의 축복을 입증하는 뼈와 살이 되는 반면 불임은 단순히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불행한 천벌과 불행의 상징이었죠. 창세기 30장 1절에서 라헬이 언젠가 남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불임을 남편의 탓으로 돌리면서 협박을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자식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죽은 목숨에 가깝기 때문에 라헬의 이러한 표현은 야곱을 협박하는 표현이라기보단 자신의 절박한 심경을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표현한 표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 한나에게 있어 불임이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한나는 자신의 불임만으로도 슬픈데 그런 한나를 더 슬프게 하는 사람이 등장하니 바로 아까 살펴보았던 브닌나 둘째, 엘가나의 둘째 부인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괴롭힘은 엘가나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한나이고 자신은 상속자를 낳기 위한 둘째 아내라는 일종의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가 아기를 가진 다음 자신의 주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창세기 16장 4절 말씀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은 자식을 뵌 후 주인을 멸시하기 이릅니다. 하물며 하갈과 사라와 같이 주종 관계도 아니고 첫째 아내, 둘째 아내라는 비교적 대등한 관계에 있는 브닌나가 이 당시에 아이가 없었던 한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였을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표현된 마음이 괴로워라는 표현을 보면 그 당시에 브닌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마음이 괴롭다라는 표현은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명사인 네페시와 스다를 표현하는 형용사 마르가 함께 쓰였는데요. 이 둘이 함께 쓰인 용례로는 룻기에서 사망으로 자녀와 남편을 모두 잃은 나오미가 자신이 경험한 심리적 고통을 표현할 때 룻기 1장 13절 또는 욥기에서 시험을 받아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잃고 아내마저 자신을 나무라며 떠나버린 욥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쓰인 바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불임과 그에 대한 브닌나의 괴롭힘으로 마음이 힘들었던 한나는 어떻게 자기가 마주한 그 현실을 돌파해 나갔을까요? 한나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자신의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불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한나는 구약 성경에서 묘사되는 가장 경건한 여인 중 한 명입니다. 자신의 남편 엘가나를 따라서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실로에 찾아왔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사 후 희생제물을 나누는 과정 속 브닌나가 자신을 괴롭히고 격분케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해 주님의 집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힘든 마음을 아뢰는 기도를 올려드리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다른 여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 상황 앞에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짚어볼 점은 한나가 비록 불임이긴 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괜찮은 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5절 말씀과 8절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또한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녀는 엘가나의 첫째 아내였고 실제로도 엘가나에게 분인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죠. 더군다나 믿음까지 좋았던 한나는 그렇기에 주님, 비록 주님께서 제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방편이겠죠. 저는 남편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으니 괜찮아요 하고 괜찮은 척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힘든 마음을 모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한나의 모습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지 번역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진정으로 나아오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온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나아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나아오라는 말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괜찮은 척하는 가짜를 데리고 오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의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대강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내어놓는 심정을 통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로 예배를 드린 한나에게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그녀의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놀랍게도 기도 직후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한나의 뱃속에 없던 아기가 뿅 하고 생긴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마치고 다시 축제 자리로 돌아가면 그곳에는 자신을 괴롭히는 적수 분인나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녀의 괴롭힘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현실 속에서도 한나의 심경에는 크나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마주한 현실 속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아이가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적수인 분인나가 사라진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나의 힘든 모든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믿은 그녀의 얼굴에선 다시는 근심하는 빛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다음 장에 나오는 2장 1절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아들을 얻고 난 후 한나의 기쁨의 기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한나가 기뻐하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한나의 기쁨의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불임이라는 수치를 극복했다는 것도, 자신에게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 생겼다는 사실도 아닙니다. 한나가 기뻐한 이유는 그러한 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한나와 같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흘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율법으로 세운 첫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우리를 그분의 피로 속량하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으며 우리가 그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지요. 예배를 마치고 일상 가운데로 돌아가서 변함없이 마주하게 될 힘든 현실들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로 지내며 예수님의 부활하신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순절과 부활주일 기간이 되면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그리고 있는 영화로 지난주 칸타타 영상 속에도 해당 영화 속 장면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달기 3번 울기 전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한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시선은 어떠한 시선이었을까요? 너 내가 다 들었어. 나 곧 돌아오면 너부터 혼낼 거야 라는 그러한 눈빛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에 죄송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은 거 봐라, 내가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 나는 괜찮으니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무너지지 말고 기다려다오 라고 하시는 그러한 자책감에 무너져 내릴 베드로를 향한 걱정 어린 그런 긍휼 어린 눈빛이 아니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다만 죄는 없으시니라.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오래 걸으시면 피곤함을 느끼시고 굶으면 허기짐을 느끼시고 목이 마를 때에는 갈증을 느끼시며 친한 친구의 죽음에는 슬픔을 느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모든 고통과 모멸감을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어 내심으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힘든 마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서두에 읽어드렸던 책의 내용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에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예배에 나오는 이 시간 그 크신 사랑 앞에 담대히 진정으로 숨김없이 나와 모든 나의 힘든 마음, 연약한 마음을 토로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힘입어 마주한 현실 속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들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